1960년대 초 나라 전체가 가난으로 신음하던 시절. 한 시골집에 어린 새 아이와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오기는커녕 술만 퍼마시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와도 술 기운의 소리만 높였고 생활비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집안의 생계는 오로지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삭바느질을 하며 아이들 입에 간신히 풀칠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이 삶은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본래 시집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는 중매가 들어오자 어머니의 뜻을 묻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가고 싶지 않았던 인생으로 등 떠밀리듯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4살 첫째 아들이 갑자기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나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물 한 모금 넘기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업고 병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보세요. 사흘 동안 피죽 한 숟가락도 못 먹은 아이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찾아간 외국 선교사 병원에서 어머니는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그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봐주세요.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의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No.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무릎은 꺾였습니다. 시댁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기대볼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친정집은 더더욱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끼니가 끊기고 살림이 더는 버티지 못할 만큼 막막해지자 어머니는 결국 마음을 접었습니다. 자존심도 서운함도 그날만큼은 모두 내려놓고 돈이나 먹을 것이라도 얻어올 수 있을까 하는 마지막 마음으로 친정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친정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마당에는 쌀자루가 쌓여 있었지만 아버지는 딸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몰래라도 쥐어주고 싶었으나 나중에 혼날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빈손으로 돌아섰고 논두렁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저 영감탱이 죽어도 장례식 안 갈 거야. 며칠 뒤 어머니는 아이 곁에 누운 채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잠 속에서 낯익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증조 할머니가 하얀 모시 한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 품에는 병든 손주가 안겨 있었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은 채 방문을 나가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꿈속에서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그 순간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방 안에는 아이의 가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작은 숨이 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방 안을 메우고 가난한 집의 지붕을 뚫고 하늘까지 닿는 듯 했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친정 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어머니만은 유독 아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해서 아이를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온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3년 동안의 상을 어머니가 모두 치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당연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사람처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상을 이어갔습니다. 검은 옷으로 계절을 나고 기쁜 자리를 피하고 웃음도 줄였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은 그렇게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이제는 그만 고생하라고 데리러 오신 것 아니겠느냐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부정하지도 그렇다고 믿는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떠나고 집안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은 일용직 막노동을 나갔지만 손에 쥐고 오는 돈은 없었습니다.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벌어온 돈은 술에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굶어 울어도 아내의 절박한 호소는 남편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는 이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다. 내가 아이들을 살려낼 거다.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다라이에 미역을 담아 장터로 나갔습니다. 보따리에 옷을 짊어지고 산 넘고 들을 넘어 장사를 다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식당에서 그릇을 닦으며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잡히고 허리가 휘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아이의 삶이 그녀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깊어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밥도 먹지 못한 채 서로 기대어 앉아 있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당장 생계를 위해서는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챙기며 작은 손을 꼭 잡고 주어진 환경을 묵묵히 이겨냈습니다. 그 모습은 어머니에게 다시 일어설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 저 아이들이 저렇게 서로를 지켜주고 있으니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지. 돈이 급할 때면 어머니는 이웃에게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달 등록금만 좀 빌려주십시오. 2달 안에 꼭 갚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믿었습니다. 그 여자는 꼭 갚는다. 그 신용 하나로 다시 돈을 빌릴 수 있었고 그 신뢰가 그녀를 끝내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타는 날이면 어머니는 꼭 두 아이를 데리고 장터로 갔습니다. 막내 손을 꼭 잡은 어머니는 아이들 앞에서 과자 가게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애들 먹을 거 조금만 주세요. 고소한 과자 냄새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작은 손에 쥐어진 과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엔 늘 한 가지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그 작은 과자 한 번 마음 놓고 먹어보지도 못한 채 굶주림 속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허리가 휘고 손이 갈라져도 이 아이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하자. 그것이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머리도 좋고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등록금을 재촉했고 교실에서는 미납 학생을 일으켜 세워 모욕을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미안해.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지 않아. 내 잘못이 아니야. 돈이 없는 게 죄라면 그 죄는 내가 지고 갈 거다. 너는 공부만 해라. 어느 날 둘째 딸의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레 집을 찾아왔습니다. 좁디 좁은 집 방 한 칸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모습은 어머니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쌀을 긁어 모아 작은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선생님은 말없이 밥을 맛있게 먹어주었고 그 모습에 어머니는 울컥하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아이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꼭 좋은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그 말은 어머니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결국 그 길을 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수없이 자책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이들은 세상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은 아이들을 지켜낸 증거였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뿌리내렸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늘 한 곳을 향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반찬 해드릴게요. 엄마, 시장 가실 일 있으면 저한테 말하세요. 자립한 뒤에도 두 딸은 늘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먼저 엄마 걱정을 하고 엄마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웃어주는 효녀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어머니는 눈물이 핑 돌면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내가 버틴 게 헛되지 않았구나. 늦은 밤 가족이 다시 모여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 다라이 미역 장사에, 보따리 장사에, 노가다에, 식당일. 그래도 너희만은 살려야 했지. 딸들은 눈시울이 붉어져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어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빛 속에는 평생의 고단함이 스며 있었지만 세상을 이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환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1960년대 가난과 눈물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녀는 가진 것 하나 없었으나 성실과 신용,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끝내 삶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은 한 시대를 살아낸 수많은 어머니들의 초상이자 우리 모두의 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밤 가족이 다시 모여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 다라이 미역 장사에, 보따리 장사에, 노가다에, 식당일. 그래도 너희만은 살려야 했지. 딸들은 눈시울이 붉어져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어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빛 속에는 평생의 고단함이 스며 있었지만 세상을 이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환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1960년대 가난과 눈물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녀는 가진 것 하나 없었으나 성실과 신용,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끝내 삶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은 한 시대를 살아낸 수많은 어머니들의 초상이자 우리 모두의 뿌리입니다. 감사합니다.